주 안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게 되니 참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네. 참 오늘 찬양도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심교회 예배 참석이 두 번째예요. 지난 3월에 저쪽 오른쪽 끝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조현철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네. 조현철 목사님과는 학부 신학과 동기이고요. 군대 갔다 와서 신대원 졸업 때까지 거의 동거동락하며 살았던 사이였습니다. 주일에 이제 각자 사역지만 달랐을 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수업 듣고 또 운동장에서도 함께 운동하고 또 저녁 시간도 가끔씩 만나갖고는 우리 사모님과도 같이 해서 가난한 신학생 시절의 꿈과 또 인생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이야기도 하면서 지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조현철 목사님은 좋은 품성과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또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고 저도 친구로서도 배울 게 많은 좋은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곳에 와서 또 제가 부족한들과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특히 일심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너무나 딱 은혜롭더라고요. 한 마음이다 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좋은 교회에 참 특히 오늘 제3여전도회인 다비다 여전도회 그 다비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삶처럼 한 분 한 분이 선행과 구제에 힘쓰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그 정말 다비다 여전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주역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경남 하동 청안면 지리산 자락에서 영성 금식 기도원이라는 것을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목사 구영애라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5시부터 산속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는 올해 세상에 다시 나왔다고 할까요? 저는 15년 만에 목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 교회에 온 것이 15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동안 목회를 안 하고 있다가 올해 5월 달에 안양교회 소속으로 15년 만에 목사로서 복직이 됐고요. 6월에는 하동의 산속에 550고지에 영성 금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토록 제가 구하고 찾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죽은 목숨에서 새롭게 태어나 살기까지 1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의 간증입니다. 예.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그 인천과 서울에서 우리 교단 소속의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서는 7년 동안은 일했는데 부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좀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 이런 것을 자세히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는 그동안 품고 있었던 저의 목회의 이상과 또 교회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짧게나마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며 과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당시 저의 눈으로 확인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세속적인 현실과 결탁해 나가면서 그 추함과 더러움, 거짓됨이 잔뜩 묻어나는 모습이 저희 눈에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현장에 있었던 그 목회자들의 모습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과는 다르게 상당 부분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모습에 존경심을 가지고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라는 마음이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깊은 고민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하루에 장례가 2군데가 나서 전라도 해남까지 갔다가 오는 길에 서해안 고속도로 그 발안 지점에 진입할 때였어요.
그 당시 15인승 봉고차에 15분이 다 타시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운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오른쪽 뒷바퀴가 펑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펑크가 나면서 차가 심하게 흔들리자 그 안수 집사님께서 베테랑 운전사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주차할 수 없어서 중앙선 가드레일을 부딪히면서 급기야는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고 쓰러진 채 한동안 미끄러져서 1차, 2차, 3차로를 거쳐가고는 급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거의 멈추시면서 그 잔디밭 위로 차가 뒤집어진 채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서로 찬송 부르고 계셨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갖고 정말 서로 엉키면서 전부 다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저도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도 매고 있었고 손잡이까지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튕겨나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유리창에 이제 여러 번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렇게 멈춰놨는데 그 안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평생 불구로 사셔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분도 계셨고요. 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또 전부 다가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서로 엉키면서 아주 큰 사고가 나면서 한동안 입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날이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였던 시간이었는데 장례식 2군데 갔다 오다가 펑크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난리가 났고 교인들이 합심 기도하면서 그 이후 병원에 찾아오셔서 입원했던 저희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많은 교인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신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용의 목사님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기에 이렇게 기도하실까? 그런 말은 저 하나 크게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케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과연 어느 한 개인과 소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이런 고민들을 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자기들만 위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림으로 인해서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망가뜨려지고 욕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하나님 저는 제가 다른 분들까지 고통까지 주면서 크게 쓰임받고 싶진 않습니다라는 반발심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안다고 했던 그것들이 과연 정당한 아닌가? 잘못된 알면 아닌가? 또한 기독교인들의 삶이 사회에 비난과 손가락질 받을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것 때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며 고민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중요한 질문을 간과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뭐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했더니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런 바보 멍청이가 세상에 따로 없구나. 뭐 하나 모르는 것 다 전부 투성이면서 뭐 좀 안다고 제가 깝죽대며 지냈던 것이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입만 살았지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주 무지한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구나. 세상에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면서 비판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이 꼬라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마치 발가 벗겨진 것처럼 그런 수치심도 들면서 죄책감까지 들더라고요. 야, 이런 내가 목사로서 일했다는 건가? 목회일을 했다는 건가? 야, 이러면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이 무슨 끔찍한 일이냐? 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자 이건 안 된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 속에 우선적으로 목회를 내려놓고 나를 살피는 것이 당장 해야 될 시급한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고지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자청에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2 때부터 이제 목회 일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이 길만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목회 일을 내려놓게 되니까 당장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딸은 어리고 아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당장은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살림에 당시 돈을 최대한 절약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영어 강사로도 일하다가도 내면의 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산속에서 깊이 또 씨름하면서 때로는 돈이 없으니까 또다시 나와서 원룸, 5평짜리 원룸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살짝 하면서 원룸에 살다가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전국적으로 이제 깊은 산속을 찾아 헤매면서 거기 틀어박혀서 거의 1년에 한 2번씩 1년에 그렇게 이사를 했더니 한 총 13번이나 되더라고요. 산속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면서 돈이 없는 가난한 처지 속에서 밀가루 반죽 먹으면서 또 고구마 반죽, 고구마 감자 등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는데요. 밀가루 20kg 사면은 이제 거기다 소금 넣어서 반죽만 딱 해서 하면은 이렇게 먹을만 하더라고요. 밀가루가 가끔 또 질리면 고구마 감자 10kg 사서 하루에 한 끼로 먹기도 하고 때로는 없으면 굶고 그래서 외부와의 접촉을 다 차단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혀서 살아온 날들에 대한 자책과 회한도 적고 저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해결하고자 뼈저리게 느끼며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고 저는 과연 뭡니까?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찾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또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목회일은 스스로 내려놓았지만은 저의 내면은 끊임없이 참다운 이치, 곧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과 타는 목마름으로 온통 저의 마음을 살피고 다듬어가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망구석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적인 응답을 기다리는 세월을 이어져 갔습니다. 오로지 그걸 하나 바라보면서 생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전까지 저의 성격은 언제나 좀 사람들을 좋아했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따뜻한 정을 주고받으면서 또 사는 것을 의미 있게 여기면서 내 것을 또 털어서 나눠주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도 하는데 시간도 참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고 또 남자들끼리는 운동도 같이 하면서 외향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보니까 또 근본적인 신앙 문제에 딱 꽂히게 되니까 가족, 친척, 친구 저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차단한 채 어느 순간 전부 다 끊고 살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직진 인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점검과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식은 늘 갖고 있었던 차에 사실 그때까지 해결은 안 되고요.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에 광야 생활 14년째 접어든 2016년 겨울 무렵에 아내와 상의한 끝에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살 바에는 이 나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깨끗이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는 방법으로 금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굶어서 죽어보자고 말입니다. 어차피 14년 동안 돈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한 인생이기에 저희로서는 쉽다고 생각해서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에 돌입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신의 성김을 받으면서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저희에게도 혹시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은근한 기대를 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여보,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말자.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싹 다 갖다 버리자. 그래서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는 없다. 우리는 뒤에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동안 세간살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질구레한 것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 다 갖다 버리면서 이 현실에 붙었던 마음가짐도 정리를 하고자 하면서 유서까지 쓰고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그나마 밝히고 또 미흡하나마 장례비를 포함한 사후 조치까지 유서에다 적어놓고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한동안 마셨던 물까지 끊고 이 세상에서 살아온 날들을 다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회개하며 또 회개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날이 어느덧 33일째로 접어든 새벽 시간에 밝은 빛처럼 또렷하고도 맑은 저에게만 들리는 엄청난 큰 음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금식으로 인해 38kg까지 나갔던 이 해골 같은 저의 몸의 상태 또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는 엄청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고통을 내 스스로가 뒤집어 쓴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네가 그것을 스스로가 다 당하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엄청 꾸짖으셨는데 저는 그런 꾸짖음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들이여 하나님께서 알아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살아온 15년의 세월 그리고 많은 고민들 또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문도 풀어주시면서 정말 위로도 해주시고 네가 나를 진실되게 찾고자 했구나라는 말씀 속에 정말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서는 또 목사로서 네가 이제 앞으로 회복해야 할 것과 금식 기도원을 열어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 설명과 그 응답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 어찌할 줄 몰라서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하고 딱 생각하고는 즉시 금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제 아침이 됐을 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음성이었는데 아내와 딸은 듣지 못했고 저에게만 들렸던 음성인데 아내는 믿지를 못하고는 제가 이야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죽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겠다고 계속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왜 당신 그렇게 끝까지 죽겠다고 하냐 했더니 살아나려고 꼼수 부리는 줄 하나님을 이용해서 꼼수 부린 줄 알고는 죽겠다고 했다는 거야. 금식 자기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살아나서 금식을 중단했는데 아내는 끝까지 죽겠다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는 그동안까지 연락 끊고 있었던 장모님과 처제를 급히 연락을 해갖고는 와서 설득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저녁 때 설득해서 늦은 밤 119까지 불러서 밤 11시에 경상대병원 응급실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내는 그 응급실에서 잠시 쓰러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내에게도 정말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내도 갑자기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고는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알고 봤더니 자기는 억지로 여기 왔는데 병원에 왔는데 치료 다 받고 가고 다시 죽으러 가려고 했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와 주셔서 아내에게도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회복 잘하고 퇴원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현재 사는 곳으로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바로 기도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돈은 없지, 물건들은 싹 갖다 버렸지, 숟가락도 병원에서 제가 1,000원 주고 산 것 같고 갖고 왔는데 솔직히 살려주신 은혜는 너무 감사했지만 또 무엇보다도 제가 다시 목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도 안 해본 금식 기도원을 하라고 하니 이거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또 세상 공부도 해야겠다 생각으로 해서 1년 동안은 리조트 야간 경비, 리조트 야간 프론트 일을 하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 2월 달에 재차 권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회피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결심을 붙이고 한번 아무것도 없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가운데서 목사직도 회복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믿고 한번 해보자 하고 절차와 과정을 알아봤더니 제가 처음 뵀던 분인데 노예 관계자분들과 또 처음으로 뵀던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참 도와주시고 해서 노예도 순조롭게 해서 5월 달에 안양노예 소속으로 전도 목사로 그렇게 복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해야겠다 한 발짝 뗀 것밖에 없는데 진행되어주는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상상을 뛰어넘어서 은혜와 감동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기도원 설립 과정도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원은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8년 6월 달에 문을 열었는데요. 당시 제가 가진 돈은 총 재산은 1,8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돈으로 깊은 산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기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저 제가 가진 거 전부 다 쏟아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깜짝 놀라게 역사하시는데, 먼저 건물 주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신데도 기도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적극적으로 어쩜 그렇게 공감해 주시는지 기도원 건물과 숙소 등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진 금액으로는 한두 달 이게 임대료 내면 끝나버리는 거 돼서 이거 참 임대료도 제대로 낼 수도 없고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으니 기도원 시설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못하겠다 했는데 어쩜 그렇게 또 그 사정을 아셨는지 갑자기 건물 주인분이 얼마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는 기도원 건물과 숙소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다는 말씀을,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미 저희가 주택단지에 있는데 주택단지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을 다 이야기해 주셔갖고는 그분들이 기도원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시면서 그분들을 설득하셔서는 함께 기도원 공사에 다 같이 하자 하면서 공작실이 있었는데 그 공작실 모든 공구들도 다 오픈해 줘서 해주시면서, 저는 만지는 거나 하는 거 잘 못하는데 그분들과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작업하면서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을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감사와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역시나 올 것은 오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5월달이 되니까 통장 잔액이 빵원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또 영원인 상태를 경험해 보니까 제가 밖에서 살 때는 10만원, 20만원 갖고도 살았는데 말 그대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막막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음을 추스리면서 여기까지 온 이상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끝까지 믿고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그런 믿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한번 가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영성 금식기도 한번 오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리산 자락에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주택단지로 둘러싸인 곳에 청암면 소재지인데요. 그곳에 작은 규모지만 이제 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또한 빵원의 삶이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제가 굶어 죽지는 않고 이렇게 와서 설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응답과 더불어서 이것 또한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비록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또 정기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보니까 기도원 운영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후원의 손길이 없이는 기도원은 운영 자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알리는 일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 돈 없어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일도 한번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바탕을 다 깔아주시고 또 실제로 세워주신 기도원을 유지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생명을 살려주시고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제 몫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2년 전에 바로 11월 달이었는데요. 금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때 저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때 새로 태어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인간 구용의 삶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르는 목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영성 금식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과 목적이 있기에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도구로서 저는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영성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조용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며 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마음을 담았기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은요, 다른 보통 기도원처럼 집회 위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개개인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내면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힐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기도원입니다. 거기에 금식이라는 것도요,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기쁘고 즐겁게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은 권해드리지만 몸에 무리가 가기 시작한 3일 이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금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알려드리고자 금식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셔서 밥도 해드시면서 편히 쉬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면 되는, 한마디로 금식을 권장하지 않는 금식 기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고통만 뒤집어 쓰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또 하지 말라, 또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금식 기도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짧게 많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살피면서 해야 말씀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사시면서 한 번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한 번쯤 다 갖고 계실 텐데,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 포털 사이트인 인크루트라는 회사에서 자사 직원 801명을 대상으로 성인이 된 지금 원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3위로 나타났어요. 1위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알고 가야 시원하시겠죠? 1위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2위는 돈 많은 건물주가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돈 많은 건물주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인들의 꿈이었네요. 근데 그 꿈 참 이루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정말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마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저축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 읽은 말씀과 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속에 예수께서는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이 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기시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신 모든 일들이 보물을 쌓고 있었던 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마음을 쏟아오셨지요? 가정 꾸려오시고
또 직장 다니시며 자녀들도 보시고